어제 23장에서부터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족보는 이 역대상 처음에 볼 때 1장에서부터 그 앞에 부분에 쭉 우리가 나왔던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다시 또 족보가 또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레위 지파의 족보는 이제 성전과 관련이 있는 지파죠. 그래서 지금 그 옛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해주었는데, 그와 함께 동시에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업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제사장들을 그때 당시에 세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세운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역대서 기자가 그 옛날에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를 다시금 지금 회상을 하면서 지금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하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면서 제사장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보기는커녕 온전한 제사, 또 온전한 예배를 무려 70년 동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고, 또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도 기록을 해 놓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금 여러 장에 걸쳐 가지고 성전에서 일을 하는, 즉 제사장들에 대한 기록을 지금 쭉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다짐이 이 족보 안에, 그리고 이 레위 지파의 기록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23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바로 앞에 23장 32절이었죠. 그 또 회막의 직무와 송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 드는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을 들었다.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 그렇게 성전을 섬기고 제사의 업무를 섬겼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기는 자들이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금 그 옛날 레위 지파의 족보들을 언급하면서 다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1절에서 이제 19절, 우리는 5절까지 읽었는데요. 19절까지의 내용은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레위 자손 가운데 남은 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 했죠. 그들은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이방 나라에는 없는 이 제사장 제도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12분의 1이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장사를 해도 안 되고 어떤 소유를 가져도 안 되고 또 아무 곳이나 이사를 가도 안 되죠. 꼭 정해진 곳에서만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꼭 레위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을 만들어 놓았는가?
영적인 정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레위기 2장에 보면 이제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모세의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레위 한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결혼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모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른 지파가 아니라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레위 지파는 늘 다른 지파와는 구별이 되고 특별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조금 불편한 삶이기도 하고 또 다른 지파보다는 자유가 구속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장 제도를 그들이 지켜가기 위해서 그 영적인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방 나라가 계속 쳐들어옵니다. 또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또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이 제사장 제도가 퇴색해 간다는 거죠.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아니 우리 지금 살기도 힘든데 내 목숨을 유지하기도 힘든데 뭐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지금 이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신약에 보면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12제자를 딱 택하셨잖아요. 그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수많은 이적들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그 12제자를 구별을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그 12제자가 사도가 되고 그 사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그들을 특별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레위 지파이고 우리가 제사장 지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리된 자들. 그러나 그 분리는 세상과는 이제 나는 당신들과는 상관 안 해. 이런 분리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분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제사장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오늘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나오죠? 1절, 2절 한번 보시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원래 아론의 아들이 4명이었죠. 그런데 지금 나답과 아비우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 때 그들이 죽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분향함으로 그들이 죽은 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제사장 취임식이었죠. 그들이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딱 세워지는 그날 그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날 그들이 죽은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죠. 근데 그들이 왜 죽었냐? 성경에는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신 불을 갖다가 그 향로에다가 그들이 그 향재료를 섞어서 태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그들이 구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영적인 정통성을 지켜가기 위한 아주 단호한 하나님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론의 입장에서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 지파,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되길 원하시고 끝까지 거룩을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거룩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결단과 다짐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또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구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어지는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라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18명이라. 당연히 첫째, 둘째가 죽었으니까 셋째, 넷째가 이제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근데 보니까 엘라살과 이다말의 자손 숫자가 지금 다르다고 했죠. 보니까 16명 또 8명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엘라살이 더 많은 그 자손들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다른 말로 하면 더 힘이 세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차등이 없이 나누어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그대로 했으면 엘라살의 자손이 16명이고 이다말이 8명이니까 엘라살의 자손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겠죠.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지게 되고 더 힘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16명, 8명을 다 제비뽑기 하셔서 그 가운데서 뽑힌 사람들이 각각의 업무들을 맡아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또 논리가 아니라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할 때 내 방법이 있고 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하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는 정말 너무나 좋은 제도 중에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민주주의보다 더 앞서는 신본주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늘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을 지으며 그들이 그 옛날 다윗 시대 때 그 세웠던 제사장들, 그 지파, 그 족보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들의 결단과 또 다짐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택한 백성들이요 또 제사장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정통성을 잘 이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세상의 방법을 택하여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대로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갖고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늘 돌보시고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또 이 새벽에도 우리 연약한 육신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영과 육을 늘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귀한 뜻을 잘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돌봐주시고 아버지 추운 날씨에 감기 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늘 건강하여 주의 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한 시간도 저희들을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전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꼭 기도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다 응답받고 아버지 치료되고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대통령 이정자들에게 지도자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여러 기관과 또 미자리 교회와 이웃들 하나님 다 축복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믿음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문이 열리고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더 힘있게 모이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